우리에게 주시는 특별 계시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부터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노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제시해서 인간에게 복을 주십니다. 무조건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사용하니까 이런 말이 생소하시겠지만 성경은 굉장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리라, 이 조건문이 분명히 있어요. 영어로 if then,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조건문이 많아요. 가장 잘 아시는 창세기 선악과의 문제도 다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가 아는 성경 구절도요, 자세히 보면 조건문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만 있는 것 같지만 이어서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앞에서는 내게로 와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해놓고 자세히 읽어보면 그리하면, 즉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그리하면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또 가계가 많이 걸려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도 보면 그 앞에서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그 다음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연결이 돼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죠.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조건문,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하나님을 만난 자는 사랑해야 한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이 말씀은 단순하지만
이제 이 말씀을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부분에서 저 자신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런 말씀 앞에 참 힘들어요. 인천 상륙작전 할 때 메가다 장군이 인천 그 상륙작전을 성공하기 직전에요. 남으로 다 후퇴할 때 장군께서 전세를 살피다가 한 참호에서 어린 소년병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다 죽은 시체들 사이에 그 소년병, 살아있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소년병에게 왜 후퇴를 하지 않냐? 라고 묻자 그 소년병은 후퇴하라는 상관의 명령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 떨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성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죠. 명령을 지킬 때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이 책임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죠. 자, 부담스러워도 우리 아멘하고 말씀을 들어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말이, 이 말씀을 되게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들으셔서 모두를 정말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정말 이 사랑의 문제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디까지 진정으로 사랑해야 되는지,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상처를 준 사람, 또 반대로 내가 가장 상처를 많이 준 사람이 누군가 한번 본문을 듣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리라, 사랑합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하면 다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근데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외아들,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희생했다는 거죠.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자기 희생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셨다는 겁니다.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입게 하셔서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가장 처참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음을 받아들여서 용서함을 받은 사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었으니 너도 좀 사랑해라. 네가 사랑하지 않는 건 나를 안 만난 거야. 사랑해야 하나님을 만난 거야. 이겁니다. 우리는 양면성이 있죠. 동일한 사건에서 사랑할 수도 있고, 가인처럼 내가 가인의 행위는 옳지 못했고 동생 아벨의 행위는 의로웠잖아요. 그런데 미워해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오히려 너희를 미워하는 경우도 있다. 아니, 미워할 것이다.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한일서는 계속해서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사랑하도록 되어 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본 사람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다른 사람도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는 공적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당부하시기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사랑해야 하나님에게서 난 것도 알고 하나님을 만난 것을 알 수 있다. 차단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안에 오신 이 성부, 성자, 성령님의 영은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건데 그걸 차단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너희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아멘 해야죠.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실천한 예를 말씀드리겠어요. 영화 킬링 필드 있잖아요. 거기에 폴 포드가 이끄는 캄보디아 공산당이 수백만 명을 자국 국민을 죽입니다. 그 사건 하나가 레아사 힘이라는 14살 소년이 나중에 내 영혼의 눈물이라는 소책자를 썼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무덤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뒤에서 아버지의 다리를 쳐서 넘어뜨렸습니다. 아버지가 넘어져서 머리를 들고 나를 보자 그들은 괭이로 아버지를 내리쳤습니다. 아버지는 비명을 지르며 무덤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차례였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무덤 앞에서 무릎을 꿇도록 했습니다. 내가 무릎을 꿇자 그들은 내 목을 쳤습니다. 나는 아직도 살아계신 아버지 위에 떨어져서 아버지의 마지막 몇 번의 호흡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조용해졌습니다. 내 동생과 누이들, 다른 아이들이 무덤 속 내 위에 무더기처럼 쌓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내 아가 동생을 쳤습니다. 그들이 처음 3번을 칠 때 아가 동생은 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들이 다시 한번 아가 동생을 치자 친 뒤 동생의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전체가 죽은 거예요. 근데 이 레악사는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카나다로 가게 됐고 그곳에서 살면서 자기 가족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인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끓이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자 그때마다 레악사는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시고 전능하시다면 왜 내 가족을 그렇게 죽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 말로 그의 마음은 닫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요한복음을 읽다가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고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읽으면서 하나님도 마음이 아팠겠구나. 이심전심 자기의 아픈 마음을 하나님도 있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대로 그러면 캄보디아에 가서 선언합니다. 내 가족이 이렇게 죽었지만 나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증오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선언했다 그래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독일인에게 처참하게 고통당하고 가족과 자기 자신이 짓밟힌 여인이 간증한 얘기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적이 있는데요. 자, 사랑하라, 용서하라. 근데 이 사건도 킬링필드도 구체적으로 죽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나만 미움과 원망에 쌓여 있으면 자기 자신만 더 망가진다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건 마땅하겠어요. 나 이제 증오하지 않겠다 하는 건 마땅하겠는데 구체적인 사건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그 전도연 씨가 너무 연기를 잘해서 생생한데요. 그걸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 원작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그걸 떠올리고 제가 원작 벌레 이야기, 이청준 씨의 벌레 이야기를 다시 한번 봤어요. 조금 관점이 영화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렇지만 그대로 한번 소개합니다. 아마 이 사건은 광주 사태 때 굉장히 피해를 당했죠. 언론에서 오히려 나쁜 공산당 이름까지 뒤집어 씌우면서 이제 그 살해했죠. 수많은 광주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가해자들이 용서를 운운하는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염두에 두고 썼다고 그래요. 초등학교 4학년인 아람은 얌전하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인데 주산반에 들어간 다음 주산학원에 다니게 해달라고 조릅니다. 하루는 주산학원에 갔다가 아람이가 집에 돌아오지 않죠. 부모는 당연히 실종신고를 했고 마을 사람들도 아람이 찾기 운동을 벌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아람의 행적은 찾을 수 없었고 실종신고한 뒤 마을 사람들의 관심도 점점 멀어져 갑니다. 하지만 아내 아람이 어머니는 아람이 찾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거리로 나섭니다. 아내는 이웃집 김집사를 만나 절대자인 신에게 하나님에게 매달리기라고 합니다. 기도합니다. 가련한 영혼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아이를 꼭 찾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아내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 책은 영화하고 조금 다르게 남편이 관찰하는 걸로 돼 있어요. 아람이 주산학원 근처의 상가 건물 지하실 바닥에서 참혹한 시체로 발견하게 됩니다. 형사들은 아람이 시체가 발견된 건물 중심으로 추적 수사를 벌인 끝에 주산학원 원장인 김도섭이 범인인 것을 밝혀냅니다. 범인이 밝혀지자 아내는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절망을 견디지 못하고 속절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원망과 분노와 복수의 집념으로 가까스로 몸을 가다듬습니다. 이런 아내를 지켜보던 김집사가 가능하면 살인자 김도섭이를 용서하고 동정할 수도 있어야 한다. 인간을 마지막으로 심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절대자 하나님뿐이고 사람에게는 오직 남을 용서할 의무밖에 주어지지 않았다고 조언합니다. 처음에는 아내는 김집사의 말에 귓등으로 흘려들었지만 김집사의 권유에 아내는 교회를 나가게 되고 아내는 마침내 김도섭을 용서하겠다고 결심합니다. 김도섭을 만나기 위해 교도소를 찾아갔는데 뜻밖에도 아내는 김도섭을 용서할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는 것을 발견합니다.
김도섭은 아내에게 이미 주님에게 용서를 구하고 구원도 받았노라고 말합니다. 배신감에 치를 떠는 아내는 화자에게 솔직히 속내를 드러내는데, 그래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은 그것이 싫어서보다는 이미 내가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 없게 된 것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용서를 받고 있었어요. 나는 새삼스레 그를 용서할 수도 없었고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하지만 나보다 누가 먼저 용서합니까? 내가 그를 아직 용서하지 않았는데, 피해자인 내가 그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느 누가 나 먼저 그를 용서하느냐는 말입니다. 그의 죄가 나밖에 누구에게서 먼저 용서될 수 있어요? 그럴 권리는 주님에게도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게서 그걸 빼앗아 가버린 거죠. 나는 주님에게 그를 용서할 기회마저 빼앗기고 만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그를 다시 용서합니까? 이제 김도섭은 형장에서 아이의 영혼을 저와 함께 주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고 살아남아 고통받는 그 가족분들의 슬픔을 사랑으로 덜어주고 위로해 주세요 라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 후 이틀 후 아내는 슬픔과 분노를 견디지 못하고 유서조차 남기지 않은 채 약을 마시고 자살합니다. 그 사건 이후에 전도연 씨가 자기 몸을 불살라서 신앙인들의 거짓된 위선,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에게 접근해서 유혹한다든지 잘못된 신앙을 막 너무 절실하게, 죄송합니다 이런 단어를 써서 까발겨버리는 그런 영화가, 전도연 씨가 연기를 잘한 것도 있겠지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너무 부끄러우면서도 한편 우리들의 이야기이고 우리들의 가식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거기 때문에 잊지 못하고 있는데, 자, 이쯤 되면 우리는 기독교의 용서란 어떤 거냐? 적어도 성경에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 하다가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 있거든 놔두고 용서받고 와서 드리라 그러잖아요. 적어도 내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덮어버리지 말고, 우리는 내 행위로 상처 입은 사람에게, 경제적으로나 마음에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기까지 노력합시다. 할렐루야. 피해자가 있는데 그를 덮어놓고 하나님에게만 용서만 구하고 마음이 됐어, 나 평안해, 그렇게 말아버린다면 지금 이 벌레 이야기 같은 이야기에 제2, 제3의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상 하는 말이지만 제가, 우리는 내가 상처받았다는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역으로 상처를 주었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하거든요. 근데 준 사람이 있으니까 받은 거고, 저도 생각해 보니까 지나온 삶에 참 생각이 부족해서, 때로는 형편이 어려워서 참 좋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많은 사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때로는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잃어버리는 건 세상 일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여러분, 내 행위로 피해자가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요, 제 아내가 일부 예배 설교 듣고 이거 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지난주에 제가 식당에 갔다가 굉장히 추웠잖아요. 지난주에 테이블에 앉았고 저쪽은 방이 있는데 그냥 테이블에 앉았어요. 그랬는데 그 바닥에서 난방이 아니라 온풍기로 난방을 하는 구조여서 아래에서 올라오는 한기가 되게 춥더라고요. 또 제가 내복을 안 입으니까. 그래서 서빙하는 여성에게 나이가 좀 들으셨어요. 예,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모 하체가 너무 추워요. 저 방으로 옮겨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특별히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 분에게는 단어를 잘 선택해야 되겠다고 제가 한 2년 전부터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힘들게 일하는데 툭툭 내뱉는 말이 이 고통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 머릿속에 하체가 추워요, 이게 성희롱의 말인가? 말이 아니에요. 나는 상체, 하체, 상체, 하체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하체가 추워요, 방으로 옮겨주세요 그랬는데 많이 생각했어요. 아직 정답은 안 나오는데 정답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나 제 말씀은 이렇게 지금 뭔가 서비스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그런 사람에게 쉽게 말하는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은 제가 얼마 전부터 가졌고요. 그래서 입에서 안 떨어지더라고요. 이모, 또 언니, 이건 꼭 깡패 같고. 그러니까 이모 그런데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모님 그러니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식당에 가면 웬만하면 이모님 그러는데 어린 학생이 그거 할 때는 그때 그 학생한테 이모라고 할 수도 없고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말 한마디라도 내 말로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 노력해보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노력해보자고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도 병원에 갔을 때 아버님 간호사가 그런데 와 충격받았어요. 아이고 아버님이라니 내가 이렇게 늙어 보이나? 진짜 충격받았는데 얼마 전에 사우나 갔더니 우진이하고 외손자하고 갔더니 아빠가 이렇게 말하네. 애기 아빠 날더러 우진이 아빠래. 얼마나 기분 좋든지. 차고일지라도 그건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간단한 말이라도 될 수 있으면 남에게 상처를 안 주도록 노력하자 이 말씀이고요. 그러면 내가 피해자일 때 어떠냐 이거예요. 가해자의 경우고 피해자일 때 그러면 현진이 베트남에서 취직한 현진이에게 몇 차례 왔다 갔다 했잖아요. 베트남에서 너 뭐 배웠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여튼 오토바이가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토바이가 많은데 막 횡단 차도에 막 계속 다니니까 거기를 건너가야 된대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안 쓴대요. 그러면 이렇게 신문을 들고 거기 오토바이 오는 쪽을 안 쳐다보고 가야 된다나? 저는 끔찍이 안 가봤는데. 근데 그 얘기는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아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요.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그 문화가. 그러니까 무슨 사고가 났다든지 그럴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면 그거 다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화는 잘못했습니다를 안 해야 된대요. 다 책임져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의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나요? 예? 난 그건 못 하겠더라고요. 이 말씀 앞에. 아니 내가 피해를 받는데 어떻게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또 거만하게 그래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 버리면 와 속 뒤집어지죠.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 고민은 이 설교 앞에 제 고민은 그거에 있었어요. 성경은 정말 뭐라고 말해야 되나?
34년 11개월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일본은 우리를 강점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비슷한 경우 독일 같은 경우는 단번에 명명백백 사죄하는데 일본은 두리뭉실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에게 미안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나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당신한테 짓밟혔습니다, 이래야 되나요? 저의 생각은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그 일본의 아첨한 사람들이 일본의 아첨에서 반인륜적인 범죄를 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재산을 형성해 가지고 그 자손들이 돈이 있으니까 잘 살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살고, 또 머리가 좋은 DNA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식들이 성공해서 유명한 정치인이 되고, 또 변호사가 되고, 대학교 교수가 되고, 총장이 되고, 자본이 있으니까 기업이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하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게 제 고민인 거예요. 제 고민의 끝은 이제 여러분이 각자 결론을 내시고, 확실한 것은 내가 피해자라 하더라도 그 피해로 인하여 막 내가 원망하고 내가 막 불평하고 속을 끓이면 결국은 내 영적인 것과 내 건강을 더 잃어버리고 더 손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피해자일 경우라도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께 피해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건 성경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것을 맡깁니다.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그 죄는 밉고 그렇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할 수 있고 성경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찾아가서 내가 사과하는 거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나는 못하겠어요. 이제 믿음 좋으신 여러분은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하시겠지만, 성경의 내용은 거기까지는 구약에 보면 다 배상하도록 했잖아요. 손해를 끼쳤으면. 내 짐승이 남의 밭에 가서 해롭게 했으면 손해배상하라는 거예요. 근데 손해배상도 안 하고 뒷짐지고 있는 사람에게 인간적으로 내가 미안하다 할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당신이 처리해 주세요. 오늘 설교는 조금 그냥 용서하세요 막 이렇게 못하는 제가 아쉽지만, 그러나 제 믿음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기도하시면 더 나은 결론이 나오는 건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묵상하십니다. 하나님, 광주 사태에 대해서 최근에 새로운 영화로 그 당시 상황을 역력하게 드러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피해를 당한 가족들, 아픈 마음으로 살고 있는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위로하여 주옵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국가의 아버지 하나님, 시스템이 잘못돼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원망하다가 살아있는 사람들의 인생마저 더 어렵게 되는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준 상처가 무엇이 있는가, 누구에게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것을 생각할 줄 알게 하시고, 그것을 그저 단순히 하나님에게 아버지 그냥 용서만 구하지 말게 하시고, 힘들어도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할 줄 아는, 화해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제가 목사로 여기까지 있게 하는 동안 저로 인하여 상처받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다 위로하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또한 우리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다가 영적으로 건강으로 더 이상 많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성수까지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이 추운 날 아버지, 주변의 모든 상황으로 더욱 마음까지도 움츠러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이 느껴지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모두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부족한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많은 분들의 기도와 사랑에 정말 진심으로 덕분입니다. 그런 모든 대가를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소망 교회만 생각해도 따뜻함이 밀려오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역하다가 지친 분들이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꼭 체험시켜 주시고 강력한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아버지, 삶에 지쳐 있습니까? 하나님, 노력에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 앞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능력의 하나님, 저들에게 힘을 주셔서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미래가 캄캄해 보인다면 하나님,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두려움과 염려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를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가정이나 교회나 여러 곳에서 오히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 그 상처의 흠이 너무 큽니까?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보혈로 그 흠집 난 곳을 메꿔 주옵소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더 사랑스러워질 수 있도록 그 은혜, 그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